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장 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아멘. 오늘은 시편 22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 22편의 말씀입니다.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택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입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싸었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의 칼에서 던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함이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오늘의 제목은 기도를 통한 나의 변화입니다. 시편은 간단하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시편은 애통과 찬양입니다. 그런데 시편의 방향성은 애통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게 됩니다. 애통하는 시인은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끝맺음을 하는 시편이 많이 있습니다. 애통과 찬양을 연결하는 고리는 바로 시인의 변화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변화했을 때 그의 입술이 애통을 부르짖다가 찬양으로 변화되는 것이지요. 오늘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깊이가 한층 더 깊은 시편 22편으로 여러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도가 바로 이곳에 나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1절에 나오는데요.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셨다고 할 만큼 굉장히 아파합니다.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픈데 가까이 오시지 않으십니까? 아픔의 소리를 내는데도 이렇게 무시하십니까? 그렇게 주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 고통의 소리에서 실제적인 응답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끔찍한 고통 속에서 절실한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갑작스럽게 1절 2절과 태도를 시인은 바꾸게 됩니다. 1절 2절과 3절은 시편에서는 한 줄밖에 되지 않는 차이지만 이것은 기도의 시간에 있어서 상당한 시간적 차이를 두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엎드려 있다가 기도하다가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어떻게 기도하다가 이게 응답으로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실제적으로 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주여 주는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응답이 올 때가 있어요. 이것은 전혀 다른 응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면 기도의 상당한 분량까지 앞서 간 것이지요.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주께 의뢰하는 자들을 건지시는 분, 구원을 얻게 하시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라는 이런 고백이 하나님을 만난 고백입니다. 그 다음 6절부터 10절까지는 연속해서 읽어야 합니다. 6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택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고통 가운데 이런 고백들이 많이 나옵니다. 6절부터 8절까지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믿음을 가진 자들을 다른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삶이 마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을 것이 없냐 그렇게 비방합니다. 그런데 이때의 우리의 고백은 9절 10절이 되게 됩니다.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자입니다. 그렇게 우린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비방을 당하고 조롱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으실 것은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만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참된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에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흔들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되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죠.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라는 말씀은 내가 사면초가를 당했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곳에서도 의지할 수 없다. 그리고 13절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이것은 그것들이 주는 두려움입니다. 나를 싫어하고 나를 저주하는 것들이 주는 두려움, 내가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죠. 14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 녹았으며 이것은 내 뼈가 어그러졌다고 하는 것과 같이 내 심령이 피폐해졌다 라고 고백합니다. 15절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이것은 영적으로 내가 바닥을 치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없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완전한 수치를 이야기합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인간으로 당할 수 없는 수치이죠. 여러분, 고백이 혹시 이런 고백이 자신의 고백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21절 그 이후에는 극적인 반전을 보여줍니다.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는 지금까지 보다 아주 새로운 장면이 열리는 굉장히 큰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이는 기도하는 자가 맛볼 수 있는 변화입니다. 이런 말이 쉽게 나올 것 같죠? 믿음 있는 자들이 쉽게 나올 수 없는 고백이 주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정말 진정한 내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렇게 고백할 수 없죠. 기도 응답이라는 말도 참 좋습니다. 내가 기도 제목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우리가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기도를 통한 나의 변화라는 표현도 매우 좋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시인은 어떤 대상 앞에 서 있습니다. 22절, 23절에 나오는 그룹들은 형제, 회중,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 야곱의 모든 자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 이렇게 있습니다. 시인은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고통을 터널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내케 하여 주시고 내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통의 터널을 지나간 사람이 할 수 있는 이 간증 너무나 복되고 귀합니다. 형제여 들어보라. 회중들이여 들어보라. 자녀들아 들어보거라. 성도들이여 들어보십시오. 나의 간증은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온전한 간증의 사명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 깊을수록 그 은혜가 더욱 충만할 것입니다. 27절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리니.
이런 간증들로 인해서 땅의 끝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사람들이 기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앞에 많은 백성들이 예배할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엎드려질 것입니다. 그 말씀이 29절에도 나옵니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의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 진토 속으로 내려간 자, 두 가지의 상반된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주 앞에 엎드려질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간증하는 것들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배할 것입니다. 누구든 하나님 앞에 절하고 주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며 겸손해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태에서부터 부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4절의 말씀,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기도 가운데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신다는 분이십니다. 끔찍한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께 나아갈 수 있고요.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가 있습니다. 성전을 찾아와서 눈물로 밤새 지샐 때 주님께서 함께 밤을 새워주시고 죽을 것 같은 마음을 진정시키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의 시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은 기도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그분은 우리를 건져 내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응답은 곧 변화입니다. 21절,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다라는 말씀이 21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이 나오기 전과 후에 시인의 삶에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응답은 변화입니다. 기도 응답으로 우리의 삶은 변화를 받고 그러므로 변화를 간구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시든 이 상황을 변화시키시든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키고 주변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며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또 평화의 안식을 얻고 또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맡겨놓을 수 있는 것이 참된 축복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애통해서 찬양으로 바뀌는 우리의 삶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